중고등학교 연수교육에 참여했던 한 교사가 들어보니까 참석교사 대부분이 12달 가운데에서 학생 지도가 가장 어려운 달이 4, 5월로 꼽았답니다. 사고도 많이 생기고 겨울에 뜸했던 가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라는군요.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말 못할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문제 행동이 나오는 게 개학한 지 2달 이렇게 지나면 그렇답니다. 한번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문제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원만하면 이런 문제도 잘 안 생길 뿐 아니라 문제가 혹 일어나더라도 바로 돌아오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극복이 안 되고 아주 삐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아마 7월 8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더운 여름이 은혜 받을 기회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일에도 이것저것 뿔뿔이 흩어져 다니느라 예배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한여름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다 산기도 뭐 이렇게 한 번씩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전도단 팀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한 한 팀이 있다가 봉헌 성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여름을 선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 여행 다니면서 땀 흘리며 영적 훈련을 받는 것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여름에 그런 기도원이나 산상 집회 가지 않고 영적인 충전을 받을 어떤 기회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튼튼하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잠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이 여름 한철 지나면서 믿음이 현저히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강화해지고 믿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이 여름 더위에 하나님 안에 변함없이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성령 얘기가 없는 줄 아는데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은 구약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묘사와 조금 다릅니다. 주로 사도행전이 성령을 바람이나 불로 묘사하고 지진의 힘이나 방언의 현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로마서 본문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현상, 은사 현상은 강하고 두드러져서 누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것은 얼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게 하십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느끼고 의지하며 부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져서 아빠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성령이 믿는 사람을 계속 성화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로 삼으시는 영,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얼마나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 분명하게 이 땅 위에서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죠.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주신 본문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육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저주 아래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육의 권세와 투쟁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그 지배력을 점점 줄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성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욕구, 잠자는 욕구,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소유욕, 그리고 성욕, 이런 것들입니다. 성서는 이 욕구들 자체를 부인하라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욕구 자체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만약 무작정 육의 욕구를 억누르고 죄악시한다면 마음의 병이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은 풀어주고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꾸 우리를 물려고 하는 짐승은 잘 달래주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인정하되 문제는 그 욕구에 사로잡히고 그 욕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욕구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육의 정욕을 적절히 조절하고 잘 승화해서 주의 영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육적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영적 본성을 살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구들을 믿음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 두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 육의 욕망을 조절할 수 없고 항상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영성이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중직을 맡고 있어도 매일매일 내 생활이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생활이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육의 소욕을 조절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식욕의 노예가 된 듯이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모든 일에 먹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행동합니다.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든 육의 양식을 줘야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이들은 스크린에 중독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나 성적 노출이 드러나는 화면들을 중독된 듯이 탐욕적으로 찾아봅니다. 또 스포츠나 바둑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시간만 나면 밤이나 낮이나 스포츠 중계, 바둑 중계에 매달리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육의 소욕에 우리가 벌써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평판이나 인정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치중하고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끝도 없는 뒷공론에 시간을 바칩니다.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려 하는 기도와 또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을 하지 않고 먹는 일, 육체의 즐거움, 육적 본성이 위로받는 일에 온통 시간을 바치고 거기에 치중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두드러진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르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성령은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육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육을 따라 살면 영이 죽습니다. 육을 따라 살면 살았으나 참으로 살았다 할 수 없는 생활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자꾸 따라가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조차 이런 사람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육을 따라 살면 죽고 영을 따라 살아야 산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자꾸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악한 자아가 나를 자꾸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욕망대로 사는 천박한 동물 같은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가만두거나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자꾸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육의 소욕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욕망이 자기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육의 소욕대로 완전히 살아가게 되면 쇠줄에 매인 개처럼 죄악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만이 이런 악한 고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받은 교육이나 훈련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있을 때 이러한 고리에서, 이런 악한 그런 악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군속으로 생활하던 권사님이 부대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차 밑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운전병이 모르고 차를 움직여서 대퇴골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워낙 건강한 분이에요. 아주 몸이 탄탄하고 이 대퇴골, 넓적다리가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했던 분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몇 달 병원 침대에만 있으니까 완전히 근육이, 넓적다리 근육이 물처럼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만져봤더니요, 정말 그 튼튼했던 넓적다리가 물처럼 풀어졌어요.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근육도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결국 육의 소욕을 따라 완전히 사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자를 것을 자르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나태하게, 왜 그렇게 루즈하게, 왜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를 강제하시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삶이 성령 안에서 굳게 서도록 결단하고 나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육체의 욕망을 확실하게 절제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거의 졸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쉽고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기쁩니다. 찬양이 그 어떤 노래보다 즐겁게 됩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 좋던 담배가 써서 도저히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입술에 달고 살았던 욕설과 폭언이 어느 결에 사라집니다. 욕하는 게 불편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영혼이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육의 정욕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육의 소욕을 조절하여 적당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욕망이 나를 강제하고 끌어가는 것보다, 육체의 욕망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함이 나를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음식의 절제, 시간의 절제, 감정의 절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육의 소욕을 완전히 따라가서 화나는 대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벌컥벌컥 화 잘 내는 사람도 벌써 성령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육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이끄는 친구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항상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인도하시어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육의 욕망에 호응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살아있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생동감 있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보다 더 다정하고 밀접한 말인데 히브리어도 아빠고 우리말로도 아빠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말이고 이 아부를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다정한 말로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히브리어로 부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부모 자식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대화하지 못합니다. 어색해지고 뭔지 모르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계시다 보니까 어느 결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아? 늘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의 밀접한 관계가 상실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한 연고요, 아빠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무슨 말을 잘 해서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언어로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서영균 장로님이 얼마나 조리 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소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해요. 하나님의 존재 같은 걸 의심할 겨를이 없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가깝게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 자식이 친밀하듯이 그렇게 존재가 서로 얽혀 들어갈 만큼 친해져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축복을 누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자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는 교회 생활은 공허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기도 생활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 언제나 주님이 응답하시고 곁에 계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이후로 성령과 항상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밀접한 영적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기독교 소회에서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신문의 편집장 미스터 파빈이 강연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왔고 일반인들도 유명 언론인이라니까 강연을 들으러 왔답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 트리뷴 편집장이 언론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식견 있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이죠, 자신이 한국으로 오게 된 신앙 간증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1960년대 초반에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답니다. 15년 동안 고생하다가 의사에게 피부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1년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자신은 이름만 올리고 있는 명목상 교인이었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 좋아서 남편인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측은한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꿈에다 저렇게 낫는다는 꿈을 꾸는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꿈대로 부인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뒤늦게 깨달음과 감동이 온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이 그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속에 역사해서 뒤늦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문사에 안식년 휴가를 1년 내고 자신이 모아둔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가 아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들을 한 팀을 모아서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한국 거제도에 1년 의료 선교를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믿음에 관한 모든 일이 남의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자기와 상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일이 내 일이며 그 상황이 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은 너무 유명하고 유익한 책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방은 피 흘리는 전쟁터이다. 바로 여기서 격렬하고 결정적인 전투가 수행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옥의 문이 교회의 맹공격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지옥이 덤벼들면, 어둠의 권세가 덤벼 우리가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압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여인의 태를 열 수도 있으며 감옥 문을 열고 족쇄를 부술 수도 있다. 이 세상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위를 향해 들어올린 기도하는 손에 의해 살아간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깊고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삶으로 오늘 당장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하반절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요, 적고 큰 부정적인 얘기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의 현실을 볼 때에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곧 고난이며 목회가 곧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라고 생각돼서 정말 매일매일 밥도 잘 먹히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통하여 영혼의 살을 빼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강해지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서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오히려 유익하게 바꿀 줄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은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며 고난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니고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기고 더욱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들오리 떼가 하늘을 날다가 집오리가 편안히 집 앞에서 먹이를 먹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참 부럽다. 어렵게 저렇게 앉아서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살까. 그래서 들오리 한 마리가 그것이 부러워서 자기 무리를 떠나 집오리 떼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편한 거예요. 몇 마리 몇 천리 달려가서 날아가서 겨우 뭘 얻어먹는데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걸 다 주니까 너무너무 삶이 편해요. 그래서 들오리는 몇 주간을 거기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날아가야 하겠다고 결심한 어느 날, 들오리가 날아가려고 날개를 퍼득였으나 살이 너무 쪄서 그래서 날아가려고 해도 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살이 쪄서 들오리가 집오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오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훨훨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살찌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벼워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민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전도단 이분들도 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분인데 이 강원도 이쪽까지 와서 고생이 웬 말입니까? 이제 한 10여일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민첩하게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성령은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하고 더욱 달려가며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고난을 기뻐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양자로 삼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양자가 뭐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쳐주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와 신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종인데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종이며 또한 동시에 자녀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떠나면 죄의 종입니다. 이게 양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예요. 이번 주간도 성령 안에서 자녀로 살 수가 있고 죄 가운데에서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긴장,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는 이 긴장을 양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제하여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거역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아니면 성령을 떠나 죄의 욕망을 따라 삶으로써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지난주까지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